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다.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 용모와 그 옷이 변하여 당신의 영광의 어떤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여기서 본 것보다 더 크지만 가시적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자리했고 베드로는 그 초막 셋을 지어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 그리고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택하신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을 들어라 라고 궁극적 권위가 예수께만 있고 다른 누구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모세나 엘리야마저도 예수님과 대등할 수는 없다라는 그 선포를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 9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며 예수님께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유일한 권세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을 자원해서 짊어지는 것이라 이걸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영웅들도 자신의 남다름으로 영웅화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면 (28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우리의 감격과 만족과 경배를 받아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바치기로 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바치면 기꺼이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좋다든가 나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가지는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내용을 가지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의지를 동원하고 이해를 동원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 하는 것은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이죠. 우리가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보다 우선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 괴팍한 사람, 저 고집센 사람을 항복시키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린 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각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도 기호도 취미도 생각도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것만으로 무슨 증언이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 불공대천지원수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불공대천지원수 요새는 잘 안 쓰죠.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겁니다. 이 예수는 이 변화산에 당신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내가 이런 영광을 가졌으나 내가 이 영광을 잠시 미루어 두고 고난을 받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찾아오셔서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만 잠시 영광을 뒤로 미루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당신이 결단코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자리, 죄인된 인생들의 현실, 고통과 비극의 현실에까지 자기를 낮추시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강함을 얘기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식견을 가졌는가, 얼마나 강한 권세들을 가졌는가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한 인간에게 항복할 때 보면 그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낮은 자를 한 인간으로 대접하여 자신을 낮추어 찾아와 이해하며 대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역사상 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위인이라고 치는 그 역사적 프랑스 사람들의 역사에서의 1위는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2위입니다. 1위는 파스테르입니다. 광견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위인이 된 것도 우리로서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종의 국가들의 자존심 때문에 위인이죠.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자랑이 다른 나라인 굴욕인 위인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자기 민족에겐 위인이었지만 주변 국가에는 참 왼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법이죠. 힘이 영웅성과 위인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프랑스 예를 들었듯이 보다 실제적인 문제, 보다 모두에게 필요한 문제에 유익을 준 사람을 먼저 꼽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함과 파멸에서 구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당신이 찾아오셨다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높으시고 힘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상 주시고 벌 주시고 하듯이 그렇게 멀리만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은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선포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오시면 지금 한 얘기를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 같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성육신으로 증거한 것 같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다 성육신의 뒤를 잇는 아버지의 보내심, 아버지의 어떠하심, 예수의 오심, 예수의 어떠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의심과 불안과 연약함 모두를 다 통틀어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은 인생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것이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영광이었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 아버지가 누구인 걸 드러내는 영광의 길을 걸은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주께서 가진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들을 우리 인생에 결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화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월적 영광의 모습과 그의 성육신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 갖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여러 권세들, 여러 소원들, 승리, 능력, 그것과 대등하게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가지는 실패, 우리의 연약과 한계,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늘 그런 일들을 주목하지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우셨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 우리의 불확실함과 모호함과 막막함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마 이 말을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시죠. 신자된 인생의 그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라 하면 특별한 직분이었고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직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남다른 조건들과 자격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못한 탓에 됐다 이거죠. 남보다 못한 것이 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됐는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는데 그게 최고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어떤 본보기? 여러분 예전에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보시면 예를 들면 삼총사 같은 소설을 보시면 주인공이 달단양입니다. 요새는 잘 모르죠. 달단양이 총사란 그 왕 친위대인데 그 아버지에게 검술을 잘 배워서
그 총사대장 드레빌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아직도 이해가. 그 드레빌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 상대를 안 해주죠. 이제 우연히 그 삼총사와 다 그 결투를 하게 됐는데 그 상대방을 얕볼 때, 즉 내 실력이 상대방보다 월등하다는 걸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검을 뽑아서 결투를 요청하니까 칼을 검집에서 빼지 않고 검집제로 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뺄 필요도 없죠. 검집이 칼에 꽂혀 있으면 훨씬 불편하죠. 칼이라도 빼고 검집만으로 싸우는 것보다도 불편하죠. 그렇게 해도 이기는 겁니다. 왼손으로 해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왼손으로 검집에서 검을 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검 위에다가 기차를 하나 올려놓고 하셨다. 이게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해하는 자기의 사도직의 자격입니다. 그래야 뭘 보이셨느냐?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이런 무력, 세력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 말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의 종으로 부르사 인간에게 진정한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인간성의 회복, 예수 안에 준 구원이 가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부른 조건을 앞세움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영광되게 했다. 그겁니다. 나를 영광되게 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긍휼과 자비로 부름을 받은 덕에 내 사도직의 핵심이 유능과 무능, 자랑과 못남의 문제가 아닌 신의 성품에서만 발견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가는 일로 부름을 받아 내가 너무나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써왔습니다. 오늘날 휴머니즘은 너무 상대주의적으로 오용이 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세속주의는 휴머니즘을 낳지 못한다. 휴머니즘은 세속주의가 아니라 초월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참다운 인성의 회복은 신의 성품이라는 주어진 초월적 존재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휴머니즘은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가장 큰 자랑과 매력이 무엇이냐? 자신을 위하여 남을 잡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서 내가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취하신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과 대등한 오히려 더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불만과 결단코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이 영광된 길이라는 것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참다운 인간성을 가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항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길입니다. 이 길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사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껏 고통을 기준하여 또는 자존심을 기준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동인에 불과했던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참여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추고 우리의 고난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육체에 채워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 인생인 줄 나와 이웃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